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기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기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그런 책입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은요, 자기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럴 때 암담하고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건가? 계신다면 어디에 있으신 건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엉망이 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계실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요, 예배를 드릴 때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예배 끝나고 다시 우리 일터나 집에 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사라지고 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의를 외치지만 세상에는 정의가 온데간데 없고 도리어 거짓과 어두운 일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분께서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세상을 이렇게 악한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에스더, 이 책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동방의 별이라는 말입니다. 동방의 별. 에스더기에는요, 왕이라는 이름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왕의 이름도 3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과연 이 에스더기를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처음에 논란이 많았다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전혀 안 나오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에스더기를 단순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에스더기는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어떤 데보다도 아주 리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온전하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어 못지않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악한 자들의 그런 충동, 그 자들이 어떤 하는 사건 이런 걸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76편 10절에요. 확실히 사람의 경노가 당신을 찬송하리이다. 그 경노의 마지막 부분은 당신께서 저지하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사람의 경노가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경노, 진노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진노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가 말하는 그 책에서 말하는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오늘 에스더기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에는요, 유일하게 불임절이라는 그러한 그 절기, 그 명절이 처음 나옵니다. 또 이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를 통해서 자, 그 이방 땅에 있던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딱 되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한 5만 명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페르시아 땅에 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방 민족의 왕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살만해. 도리어 여기가 저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보단 나아. 여기서 내가 지금 구축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여기 있기 때문에 괜찮아.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땅에 살지 않은 유대인들, 과연 그들이 편안했을까요? 아무리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가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살지 않으면 위험에 닥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그들은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나 학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은 평온했어요. 폴란드도 아주 평온했던,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나자 나치군이 완전히 그곳을 점령해 버려서 유대인들을 학살해 버린 거죠. 이집트에서는 어땠어요? 바로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도 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에스더도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때 바로 이 책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기는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스더는요, 어떤 가공해낸 인물이 아니에요. 신화적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은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예요. 그러면 그때 페르시아 제국은 어땠느냐? 우리 에스더기 1장 1절에 나와요. 그때 왕 아하수에스로의 그 광대한 통치 영역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에스더기 1장 1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경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하수에스로의 날들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인도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의 지방들을 통치한 아하수에스르니라. 자,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자, 지금 이 기록은요, 아하수에스르 왕 때에 바로 이 기록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그의 통치 3년 때에 기록이 됐는데, 그때는 역사적으로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 그때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바로 그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하수에스르, 이것은 그냥 왕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냥 왕의 이름이, 왕의 직함이 아하수에스르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왕이잖아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파라오예요. 마찬가지로 아하수에스르도 바로 페르시아 왕이다. 그걸 아하수에스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그때 실제 역사책의 이름은 누구냐? 그가 바로 크세스 1세입니다. 그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 아하수에루스의 왕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름을 아하수에루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300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리스 300명과 함께 많은 대군을 끌고 온 왕이 있죠. 근데 그 왕을 보면 어때요? 난 그때 어떻게 왕이 저렇게 옷을 막 다 벗고 인디안 무슨 뭐 토족의 무슨 뭐 저 추장처럼 막 그냥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막 문신도 하고 막 기괴하게 해놨더라고요. 난 저게 누군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바로 오늘 말씀 나오는 아하수에스루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었더니 헐리우드에서 너무나 이 제국의 왕을 너무나 형편없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요,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곳에서 나는 양탄자, 비단, 그것이 다 세계로 팔려나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문물이 대단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왕을 완전히 인디안 추장처럼 만들어놨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그 아하수에스루 300명에 나오는 바로 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127개 지방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6개월 기간 동안이나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역사는 없어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보통 우리가 지금 이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란, 거기가 페르시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란을 페르시아입니다. 그 이란 사람들은 이란이라고 불리기 싫어해요.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페르시아는 예전에 엄청난 제국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한 제국을 꿈꾸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데모하잖아요. 그 사람을 데모할 때 거기에 그 사람들이 깃발에 들고 나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라고 써 있어요. 페르시아. 그 사람들은 이란이라는 것보다는 페르시아를 원해요. 그리고 바벨론은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라크도요, 바로 바벨론의 그러한 제국의 그 예전의 영예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말씀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스루 왕이 슈산궁에 있던 그 왕국의 보좌 위에 앉았던 때인 그의 통치 3년에 그가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그의 종들에게 잔치를 열었더라.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권세와 귀족들과 속주들의 통치자들이 그의 앞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하수에스루는요, 통치 3년에 슈산궁에서 거대한 왕의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자신의 모든 통치자들, 신하들,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모든 권력자들, 귀족들, 통치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들을 다 오라고 한 겁니다. 슈산궁에 모여라. 자, 이 슈산궁은요, 이 제국의 그 면모, 그 위엄을 아주 보여주기에 아주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왕으로서 자기의 영광과 부와 권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에게 충성, 그리고 복종을 맹세를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 페르시아 영토를 하니까 인도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지도로 한번 보면 엄청나요. 지도로 한번 좀 보시죠. 잘 보이시나요? 이 지금 약간 붉은색으로 칠해진 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이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인도 쪽에 그 인더스 강 있죠. 현재 파키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다 포함해요. 그 영토 안에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를 다 포함합니다. 북쪽에서는 그리스의 일부까지도 그의 영토였습니다. 이 영토가 동서로 따졌을 때 자그마치 35,400km. 죄송합니다. 3,540km. 3,540km 하는 엄청난 땅인데 이 땅은 미국 대륙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륙 정도. 자, 이 대륙의 기반을 닦은 분이 바로 다리우스 1세였어요. 그는 아하수에루스의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아하수에스루의 그 여왕인 에스더기 바로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왕은 말이죠, 자기 아버지는 20개 구역으로 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했는데 이는 127개 구역으로 조밀하게 해서 더 구체적으로 행정을 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에스더기는요, 이 아하수에스루 통치 그 전반기입니다. 바로 그 주전 482년부터 473년 그 사이 그 10년 동안을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에스더 1장 4절입니다.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재물들과 그의 탁월한 존엄의 영예를 여러 날 동안 곧 180일 동안 내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일이면 언제입니까? 얼마입니까? 6개월이죠. 한 달이 30일. 3, 6, 18,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이 슈샨이라는 곳, 그곳에 있는 궁은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의 궁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슈샨궁은 왕이 겨울에 보내는 그러한 겨울 왕국의 궁전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아름답고 멋있는 궁전에서 사람들을 각 지역에서 다 초대를 했는데 역사가 들은 말이죠. 그때 초청된 인원이 한 1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가까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교대로 해서 계속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급 음료를 대접했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재웠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다면 그 나라의 국고는 바닥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왕성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국했다는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왜 아하수에스로 왕이 잔치를 벌였을까요? 왜 180일 동안 이러한 큰 잔치를 벌였을까요? 그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이 엄청난 잔치의 저변에는 아하수에스로 왕의 야망이 있다는, 야망이 그냥 먹여서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는요, 이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굽니까? 아하수에스로의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그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범했는데 거기서 패배했어요. 그 전쟁이 유명한 게 뭐냐면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우리가 42.195 마라톤 전쟁이에요. 거기서 패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가 그것 때문에 막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를 그냥 먹을까 이 야심을 가득 차고 있었는데 그만 마라톤 전투에서 지고 나서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왕이 그 이름이 이제 아하수에스로인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를 먹을까 이렇게 생각한 끝에 그래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페르시아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아침에는 아마 전략회의를 했겠죠. 우리가 그리스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오후에는 융성하게 음료와 음식을 대접을 해서 아주 그들에게 푸짐하게 그렇게 베풀었어요. 왜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은 병력과 물자를 각 지역에서 다 그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꿈꿔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왕이 이렇게 베푸는데 그 왕이 베푸는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야, 정말 왕궁이 대단하다. 음식 봐, 음식도 대단하네 하면서 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6개월 동안이나 벌어진 이 왕의 잔치는 정말 그 제국의 면모를 분명히 보여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왕의 위엄과 그 영예를 드러내기에 분명했어요. 그래서 참석자들은 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겠죠. 야, 내가 이 왕의 이 초호합한 이 잔치에 초대가 되다니 정말 내가 왕에게 인정받았나 보다. 그러면 나는 이 인정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유도해낸 거예요. 그걸 유도해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아하수에스로 왕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도자만 180일 동안 왕의 잔치가 끝난 게 아니라 나머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온 백성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벌였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에스더기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에스더기 1장 5절 말씀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날들이 다 찼을 때 왕이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슈상국에 참석해 있던 모든 백성에게 왕의 궁전의 정원의 뜰에서 잔치를 7일 동안 열어주었도다. 자, 이게 뭐 지도자들만 한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7일 동안 왕의 궁전에서 똑같이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잔치. 이게 아하수에스의 왕의 아주 위대한 점이에요. 위대한 겁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세금을 낼 사람들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될 그 병사들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7일 동안 잔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파격적인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황공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음식들을 보세요. 와, 그 음식들은 진짜 보지도 못했던 음식들을 자기가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그죠? 이제 이 왕은 백성들에게 베품으로써 나중에 그 자신의 그 왕의 야욕을 분명하게 행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이 왕이 베푼 이 잔치, 왕의 잔치를 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있을 천년왕국의 그 어린 양의 잔치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초림 때 주님께서는요,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재림 때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보좌 앞에 왕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초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와가지고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그 잔치 베품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계시록이에요. 그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9절에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되더라라고 기록하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진실되이 하신 말씀들이라 하니라. 자,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다 초대된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좀 본인이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당연히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마련한 어떤 왕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다 초대를 거부합니다. 안 와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군대를 보내서 초대받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다 오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너는 이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에 너는 불합격, 너는 나가. 그래서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왕이 준 예복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의 옷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이 육신으로는 주님께 못 갑니다. 천상의 옷,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참여 못할 것 같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혼인잔치는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가 없는 혼인잔치가 어디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인 거예요. 다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에스더 1장 6절입니다. 그곳에는 백색과 녹색과 청색에 거는 천들이 있었는데 은고리들과 대리석 기둥들에 고나마와 자수의 끈들로 고정되어 있더라. 침상들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고 홍색과 청색과 백색과 흑색과 대수로 포장된 길 위에 있었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천이 나오고 또 대리석이 나와요. 근데 색들이 각각 다릅니다. 자, 고운 아마줄과 자주색 끈으로 은고리와 대리석 기둥들에 흰색, 녹색, 청색의 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것도 흰색, 녹색, 청색. 이 얘기는 바로 페르시아에서 바로 거기서 실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페르시아의 양탕자가 다 팔려나갔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하면 지금도요, 그 양탄자와 그 옷감은 참 비쌉니다. 그만큼 이 페르시아는 옛날부터 직물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동화에 보게 되면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는 그런 동화도 있죠. 그 양탄자가 뭐냐면 바로 페르시아에서 만든 양탄자입니다. 그만큼 유명했어요. 자, 정원 바닥은 어떻게 됐나요? 홍색, 청색, 백색, 흑색으로 된 그러한 여러 패턴의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위에는요, 금과 은으로 된 침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웬 침상이 정원에 있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잔치집에 침대를 갖다 놓은 침대를, 그것도 은과 금으로 된 침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혁개정 그리고 일반 현대 역본들은요, 어떻게 여기 잔치상에 침대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가지고 이걸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카우치라고 번역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의자, 걸상을 거기다 놨다라고 해놨어요. 어떨 때는 평상이라고 해놨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고대에 그 서양의 영화를 보게 되면 귀족들이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우리처럼 지금 앉아서 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옆으로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바로 침상에 베드, 그러니까 침대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먹는 게 더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앉아서 먹는 것보다 약간 비스듬해 누워서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된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지금 개혁개정이나 이러한 일반 성경들은 다 지워버렸어요. 성경이 잘못됐네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잔치의 그 정원에 금과 은으로 된 그 침대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에스더 1장 7절. 그리고 그들이 저들에게 금으로 된 그릇들 안에 음료를 주었으니 서로더란 다양한 그릇들이며 왕실 포도즙을 왕의 형편에 따라 넘치게 주었더라. 자, 두 가지를 유념해 보세요. 하나는 그릇에 음료를 줬는데 그 그릇이 뭐예요?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일반 백성들이 금으로 마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실 포도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냐면 왕의 형편에 따라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죠. 왕실의 포도즙을 왕의 형편에 따라 주었다. 첫 번째, 백성들이 마신 이 금그릇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릇 사용하세요? 저는 사기 그릇을, 밥그릇을 쓰고 있거든요. 뭐 식당 같은 데 가게 되면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주죠.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아하수에스로 왕이 자기 백성에게 준 그릇은 금으로 된 그릇에다가 주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최고의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 그러니까 이 왕은 아낌없이 백성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바벨론에
벨사자라 왕의 잔치가 한번 생각이 납니다. 자, 벨사자라 왕은 어떤 잔치를 했어요? 그가 귀족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자기 왕궁에서 이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금그릇, 그 그릇에다가 잔치를 베풀면 좋았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그 성전에 있는 그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말씀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벨사잘 왕이 자신의 고관들 1000명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포도주를 마셨더라. 벨사잘은 자신이 포도주를 맛보는 동안 명령하여 그의 아버지 네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에서 꺼내온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였더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그 금과 은으로 된 그 그릇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후궁들이 그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게 하려 합니다. 성전의 그 그릇에 포도주를 마시려고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그것을, 그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신 분이 있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는 시리즈로 나왔는데 보통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찾는 그 물건이 뭐냐면 청배를 찾는 거예요. 성배는 뭐냐면 바로 성전에 있는 그릇, 그게 성배거든요. 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성배를 찾아 돌아다닐까요? 그거는 바로 그 성전에 있는 그 그릇에다가 물을 먹던지 뭔가 술을 담아 먹으면 만병통치라는 거예요. 모든 병이 낫는다. 이러한 하나의 전설을 믿고 있는 거죠. 전설. 지금도 찾아 돌아다녀요. 지금도 성배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 벨사살 왕이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전의 기구를 자기가 술을 담아 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벨론은요,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것도 페르시아에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그냥 철옹성 같다는 그 왕궁이 그냥 이 바벨론이 그날 멸망해 버립니다. 벨사살 왕은 살해당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끝나버려요. 자, 여기 지금 아하수에스로 이 페르시아 왕이 금그릇으로 이 슈산궁에 있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줬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준 겁니다. 이 왕의 형편에 따라 포도즙을 주었다라는 것. 여러분, 왕의 형편에 따라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나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요함에 따라하세요. 자신의 부요함에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예산에 따라가 아니에요.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슈산궁에 있던 백성들은 그 왕에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금그릇을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페르시아 제국이 정말 부요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부요하심에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먹고 살 게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이게 아니라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항상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부요하신 분이 저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실의 포도즙을 생각하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을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그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노라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포도즙을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하늘의 왕국에서.
새로 포도가 나서 그 포도즙을 짤 때, 새 것으로 났을 때 그것 때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포도즙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잔치를 베풀 때 쓰는 것인데 그것을 더 이상 잔치가 베풀어지기까지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저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포도즙을 만드셔서 그 포도즙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마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스더 1장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8절 말씀. 자,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시는 것도 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니 아무도 강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왕이 이전처럼 그의 집의 모든 관원들에게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임의대로 행할 것을 주문하였기 때문이더라. 강제가 없어요. 억압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법에 따라 마시는 절도가 다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였습니다. 일정 예법에 따라서 일정 양을 줘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바로 그 율법에 따라서 먹고 마셨습니다. 신약은요,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합니까? 신약 성도들의 음식 규례가 있어요? 신약 성도들은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이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음식 규례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음식을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지체가 시험에 든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모든 음식은 먹어도 돼요. 그러나 내 형제를 보시고 그 형제가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 당한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이 아하수의 수르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두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로 자유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자유의 법에 의하여 심판받는 자들로서 너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에 따라요? 자유의 법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 법이 있어요. 자유를 마음대로 쓰면 그건 망종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자유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자유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헌금을 목사가 헌금하라고 종용합니까? 안 하죠. 자유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자유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모두가 자유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얽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에스더 1장 8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절부터 올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기는요, 그냥 재미없는 따분한 책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에서 나오는 역사책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기를 통해서 이 풍부한 은혜, 그것을 헤집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집에 돌아가시면 이 에스더기를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설교 말씀에 더 은혜가 됩니다. 자, 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